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병들면 엄마가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많이 괴로워하면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괴로워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때 가야 할 곳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만든 제조업자에게 가야지 돼요.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포드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느 곳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사람들과 이제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저만큼에서 차가 계속 부릉부릉 부릉부릉 소리만 내지 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자동차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도 이게 어디가 고장이 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대원들하고 놀다가 자기 차에 가서 뭐 연장 하나를 망치 같은 걸 하나를 들고 그 고장난 자동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더니 그 차주인에게 이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차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잘은 뭐 몰라도 조금은 볼 줄 안다고. 그랬더니 그럼 보라고. 이 사람이 본네트를 열더니 한쪽 구퉁이 어딘가를 들고 간 망치로 톡톡 때리니까 이 차가 고만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시동을 걸고 애를 써도 끔찍도 않던 차가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톡톡 몇 군데 두드려 놓으니까 이 차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차를 이렇게 금방 잘 고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이 차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랬더니 포드 씨군요 하고 알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고장이 난 것을 그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신경이 자꾸 그리로 쏠려서 밝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나도 모르게 찡그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징징대게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질병이라고 하는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것은 치료가 되면 우리는 평안해진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병들었는지 알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너 왜 병들었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들었어요? 네.
내가 왜 병들었는 줄 알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양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 중에서도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거 삼처동자도 알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설레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나도 모르게 막 벙실벙실 웃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좀 마음의 사랑을 하게 되면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약이라고. 근데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특별히 어떤 근심이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건 병의 원인이 되는데 미워하면, 증오하면, 질투하면, 죄책감에 시달리면, 분노하면, 후회하면, 절망하면, 낙담하면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병의 원인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병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뭘 많이 먹어서 몸에 독이 많이 쌓여서 이것을 싹 빼고 새로운 걸로 채워야지 된다고. 막 사람 몸에 뭐 먹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독이 쌓여서 병이 생겼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심령의 근심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냥 병은 회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 방법은 막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발바닥을 막 주물러줘. 엄지발가락을 주물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뭐 발뒤꿈치를 누르면 생식기가 튼튼해지고 뭐 천궁을 누르면 뭐 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딘가를 자꾸 주물러줘야지 된다. 그리고 또 독이 쌓였으니까 빼내야 된다. 그래서 막 관장을 시키고 이것저것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 마음에는 누군가가 막 믿고 원망스러워.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막 미워해. 체중은 착착착 빠지는데 마음에는 누군가가 사랑스럽지 않아. 다 하고 나면 잠깐 낫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효과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완쾌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지 않느냐면 돈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세상 방법은 많이 고쳐준다,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곳이 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어둠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러한 마음이 어두운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두움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왜 하나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쪽에서는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약자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는 강자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여바란 듯이 살아보여야 된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마음이 순간순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한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머물지 않게 버려라. 다 같은 말이. 그러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질병에서 구원이고 악습에서 구원이고 사람과의 악한 관계에서도 구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르게는 마음을 다스려라, 감정 조절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감정 조절을 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병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담되어서 질병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포드가 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것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그것보다 더 열망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 사람이 미워서 속이 다 뒤집어질 때, 그럴 때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디톡스도 안 해드리고, 뭐 발반사 마사지도 안 해드리고, 아무것도 해드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8, 90% 이상이 치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면 그분이 땅땅 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은 나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고 여기서 알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질투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병이 들고 낫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속인 것이. 내가 왜 병이 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내 사업이 망했는가? 내가 왜 이혼을 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 쪽을 선택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지. 그런데 너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한마디로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거야.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침을 흘리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만이 미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휘둘리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서광이 비치는 것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어려움에서 그분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특별히 내가 왜 이런 질병이 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미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증오, 질투, 후회,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것이 뭐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의
부정이나 약점이나 결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것이에요. 마땅히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남편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만사형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다 해봤죠.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랑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 참사랑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사랑은 개발되는 하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참사랑은 받아서 하고 그러면 개발되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참사랑은. 그 참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테레사 수녀 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50년 동안 70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천사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자비의 손길을 펼쳤는지 몰라요. 사랑의 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테레사 수녀는 일평생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지옥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천국 존재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70이 넘도록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자기 마음에는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여자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사단이 온갖 시기, 질투, 분노, 지옥 같은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을 그가 배우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는 몸이 부서지라고 봉사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왜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왜 내 속에는 끔찍한 어둠이 있는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나 아무도 이 부분을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응답해 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통제시키고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하여 절에서도 참선하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런데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잡념 중독이라고 하는 정신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무와 무념의 상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해요. 무와 무념의 상태.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죠. 무념의 상태. 얼마나 많은 고행들을 하는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들 무와 무념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 나 자신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생각을 통제시키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복잡한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의 신이시기 때문에 사탄보다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그 사탄을 쫓아주시는 것이에요.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 생각을 그분이 주입시키지 못하게 사단을 쫓아줄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그 생각이 멈춰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복인 거예요. 만일 내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만둘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 생각은 하고 이 생각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딱딱 골라서.
하고 버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무차별 공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 생각을 통제시키게 될 때 우리 몸은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 자동차의 기름이 누군가가 넣어줘야지 자동차에 기름이 차지, 자동차 스스로가 기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의 주유구에 휘발유나 경유를 가득 부어 놓으면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 속에, 마음 속에 누군가가 생각을 주입을 시켜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입을 시키든 사단이 주입을 시키든 둘이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선택을 내가 하는 거지. 나 이 생각이 이제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거절하는 것을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포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만 주기를 기뻐하시냐면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만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자마자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 중에서 최고의 양약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후회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근심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인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 사단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사람을 미워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질병이 이르러 왔으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는 급속도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부르셔서 회복되시기는 체험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저희가 참으로 많이 괴롭고 힘든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